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5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주님의 말씀이 이제 바벨론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고 계시죠.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정말 천하무적의 그런 세계 제국을 이뤘는데 그 바벨론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도구로 쓴, 철퇴로 들어쓴 주님이 이제 그 일들을 성취한 뒤에 바벨론이 지은 악행에 대한 그 죄를 물으시는 공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주님의 섭리시죠.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켜 라고 하는 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론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바벨론에게 상대가 안 돼 하고 눌려 있었던 주변의 민족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들의 심령이 움직이면 그러면 바벨론에 맞서게 하겠다 이러고, 그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레브 카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레브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허트, 중심을 의미하는 거고 마음이죠. 카마이에서 나온 캄이라는 말이 이제 스탠드업, 저항하는 자의 그 마음, 바벨론의 그 마음도 역시 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전의가 불타고 사기가 불타야지 싸우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바벨론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이제 기와 기, 에너지와 에너지의 대결이죠. 영적인 대결이 먼저입니다. 전쟁이 붙기 전에 이미 결판이 나 있는 거죠. 전쟁이라는 건 물리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모든 대결, 모든 전쟁이라는 건 이미 붙기 전에 승부가 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저항하는 자, 징벌하는 자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것과 맞서는 바벨론의 마음을 치신다고 하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죠. 그 심령을 주님이 붙드시는 그런 심령이 있으면 고난과 난관이어도 그걸 이기고 더 커지는 거죠. 더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꺾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심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 이거죠. 우리 병자호란때 있었던 그 쌍성 전투, 쌍영 전투죠. 쌍영 전투에 보면 그 삼한 지역에서, 삼남 지역에서 이 남한산성에 고립되어 있는 왕을 구출하기 위해서 4만 명의 군대가 모였어요. 2만 정의 총을 들고 이제 그 쌍영을 넘어서 남한산성으로 진군하고 있는데, 그 본대의 수색대 300마리의 총 한 자루 없이 말을 탄 300명의 청나라 수색대를 만나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3대 전투 중에 하나로, 대부분 역사 우리 배울 때는 기록도 안 하죠. 잊고 싶은 가장 치욕스러운 전투입니다. 어떻게 4만 명이 2만 정의 총을 들고 있는데 300명의 활을 든 병사한테 패퇴할 수가 있겠어요. 수천 명의 목숨을 잃고 도망간 치욕스러운 패배입니다. 안개가 낀 자욱한 날에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막 울리니까 청나라 군대 본대와 마주했다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막 혹시 포위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두려움에 처하니까 안개 속에 보이지 않는데 막 사격을 남발하다가 또 일이 이제 틀어지려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 무분별하게 이제 화승총이니까 불을 붙이다가 불이 화약통에 옮겨 붙어서 그 화약고에가 터지는, 그 터지면서 수백 명이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그러죠.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서 등을 돌리고 도망치기 시작한 거죠. 총을 버리고. 그러니까 기병대가 그걸 쫓아가면서 뒤에서 등에다 활을 쏘니까 완전히 학살극이 벌어진 겁니다. 적이 300명인 걸 알았고 총 한 장 없다는 걸 알면 어떤 경우에도 질 수 없는 싸움이죠. 두려움 앞에 무너진 겁니다. 2차 대전 때 진주만 공습이 있었을 때 전쟁을 선포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역사적인 연설을 하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도 그때 패닉에 빠져서 그 일본군이 서해안에 상륙하는 줄 알고 한 번도 외침을 받아보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 서부 지역 전역에다가 어마어마한 벙커를 만들고, 사실은 일본이 뭐 미국 본토에 침략해 온다는 건 꿈도 안 꿨는데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두려움인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영의 역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 안에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죠. 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답니다. 매일 한 번씩 받아야 되는 말씀인 거죠. 두려움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가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온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가지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죠. 그것으로 세계를 지배했는데 군사력만 있다고 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없죠. 문화적인 그 우상의 힘이 있어야 세계를 움직이는 거죠. 그걸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거두어 들이신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유향이라는 건 이제 기름 같은 건데 상처에 바르는, 아마도 이제 부패하거나 썩는 걸 막는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유황을 구해서 발라봐라 낫나,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반어법이죠. 다리가 잘라졌는데 팔이 잘렸는데 밴드를 다져다가 한번 붙여봐. 혹시 나을 줄 알아? 이런 얘기죠. 절대 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고쳐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파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그것도 참 역사의 미스테리죠. 이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하루를 못 견디고 무너졌어요. 파티를 하다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은 두 개밖에 없는데 성벽을 기어 올라서 성을 넘던가,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강을 끌어다가 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벽에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른 방법은 그 돌을 던져서 투석기를 던져서 돌을 던져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바벨론의 유적을 보면 그 시대에 이미 이중성체로 성을 하나 쌓고 외성을 쌓고 내성을 쌓아서 성을 붙여서 이중성체로 되어 있는데, 외곽 성체가 한 3.7m, 내곽 성벽이 한 6.4m 돼서 두께가 10m가 되는 그런 성벽으로 쌓여 있었다는 거죠. 투석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대포를 쏘아도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벽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그런 완벽한 성체를 쌓았는데 그래도 싸움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방비를 게을리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물이 마르고 성벽을 기어오른 페르시아 군대에게 하루아침에 멸망당해버린 이것이 바벨론의 최후였다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본질적인 재앙이라는 거죠. 현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본질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죠. 그래서 그 화가 궁창에 달했다. 근본적인 그 궁창에서 비롯되는 그런 재앙이라는 거죠. 그 재앙을 바벨론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든 이 일을 역사하시는 중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분도,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것은 주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선언이죠. 하나님이 공의가 드러나셨으니까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었음을 우리가 드러낼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까지 억눌리고 이제까지 눌려왔었던 민족이 이제 주님의 공의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환희와 같은 그런 선언입니다. 11절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그래서 이 메대라고 하는 구체적인 민족이 나옵니다. 메대는 이제 페르시아를 이뤘던 중요한 축이죠. 바사와 메대가 연합함으로 메대는 이란 지역에 있는 이제 그런 민족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게 유일하게 이제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은 터키 북부 지역과 그 다음에 이란 지역이죠. 거기서 나오는 그 기만 민족들이 아주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분열되어 있는 거죠. 그 메대와 바사를 통합한 게 역사에 나오는 고레스 왕입니다. 어머니는 메대의 공주고 아버지는 바사의 왕이죠. 그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를 통합함으로 이제 그 바벨론을 위협하는 강력한 정복 왕이 될 수 있었죠. 메대 왕들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이 많은 물가라는 건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축을 이룬 티그리스 강의 지류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강들의 수로를 개척함으로 해서 이 지역에 이제 엄청난 산물과 부가 축적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원전 4,000년 전에, 주전 4,000년 전에 거대한 도시 문명들, 우루 같은 도시 문명들이 형성되죠.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그 곰이 마늘 먹어서 사람 되던 시절이에요. 단군 왕검이 태어나던 그 시절인데 이때 이미 바벨탑을 쌓고 이 쐐기 문자가 나와서 역사를 기록하고 놀라운 문명을 보여줬죠. 그 끊임없는 그 강물에서 솟아나는 그 재물들, 그 풍부한 산물들이 인구를 모으고 이제 산업이 발전하는 거죠. 근데 그 재물에 근거한 한계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 끝이 온 거죠. 나일도 마찬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고 황하, 인더스 문명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강이 있으면 이제 강이 범람을 하는 거죠. 강이 범람하면서 상류로부터 끌고 왔던 모든 풍요로운 땅들을 이렇게 잡고 이 내륙에다가 이제 범람을 통해서 덮는 겁니다. 풍요한 땅이 일어나지만 주기적인 범람으로 해서 폐허가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로를 만들고 강물을 치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치수 사업이 거대 왕조, 거대 권력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됐다는 거죠. 수력 관계론이라고 역사에서 부르는 비트포겔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주장을 해서 수력 국가, 수력 관계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을 다스리는 힘, 이것이 이제 역사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다스리는 이 거대한 메소포티아 문명, 이것이 그 물가에서 나오는 재물인 거죠. 흥미로운 건 중국이 그렇게 거대한 그 중앙 국가, 사실 중국은 수십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거대한 땅이죠. 근데 한 나라로 그걸 만든 것은 황하강, 양자강이라고 하는 장강이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그 강에 대한 수력의 통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건 왜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조선도 그렇고 고려 때 그런 강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치수 사업이 없죠. 이 한반도에는 큰 강이 없기 때문에 치수 사업이 필요 없고 강력한 왕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중앙 집권화된 나라가 됐을까 하는 거죠. 일본 한 번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300여 개의 번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할 때까지. 근데 그 번들이 사실상 독립국가나 마찬가지예요. 번의 영주들이, 다이묘들이 완전히 개별적인 국가처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중앙 집권화되지 않았는데 조선은 계속 중앙 집권화됐을까? 그것이 한국사의 미스터리인 거죠. 그것을 이제 서구의 역사학자들은 중국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으로부터 500여 차례, 많이는 한 1000여 차례 침략을 받았죠. 끊임없이 중국이 쳐들어오니까 중국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고려시대 때도 고려의 전국에 있는 모든 무장들이 개성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강화도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중국으로 인해서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한민족은 중앙 집권화된 왕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역사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물가에 살면서 재물에 기초한, 결국 물질에 기초한 이 바벨론은 끝을 맞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초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겠다. 27절에도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리라. 메뚜기같이라는 것이 이제 재앙의 상징이죠. 황충 때라고 표현되는 메뚜기 때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을 폐허로 바꾸는 겁니다. 메뚜기의 재앙이죠.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메뚜기의 재앙이라는 건 이 시대에 이 근동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앙 중에 하나죠. 재밌는 건 그 메뚜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메뚜기는 원래 반사회성 곤충입니다. 절대로 같이 어울리거나 뭉치지 않아요. 그런데 띄엄띄엄 떨어져 사는데 그때는 메뚜기가 파란색이죠. 근데 메뚜기가 특정 지역에서 새끼를 낳기 시작해서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서로 섞이지 않을 단계에 오게 되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180도 바뀌어서 메뚜기의 파란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사회성 곤충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메뚜기가 늘어나게 되는데 보통 몇 억 마리로 늘어난다는 거죠. 메뚜기가 보통 동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이 나일강을 나가서 올라가서 홍해를 건너서 이 메뚜기가 이제 그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이란으로 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인도까지 가는데 그 메뚜기가 한번 일어나서 그걸 휩쓸면 그날은 전 세계적인 기아가 오는 거죠. 신기한 건 이 메뚜기가 버마를 지나서 이 중국으로 오면은 한국은 메뚜기의 피해를 본 적이 없죠. 역사적으로 본 적도 없죠. 그것이 이 광동성까지 오면은 그 메뚜기가 모두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가 소멸하는 이유는 중국 남부에서 키우는 오리 때문이랍니다. 오리떼들 오리고기를 먹죠. 오리고기를 이 중국 사람도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좋아하는데, 그 하천에, 중국 남부 지역에 사는 하천에 수천만 마리의 오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오리 한 마리가 하루에 200마리의 메뚜기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그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가도 2주가 지나지 않아서 모두 다 잡혀먹고 전멸한다는 거죠. 자연이라는 건 참 위대하죠.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를 그 전멸시키는, 몰살시키는 또 오리떼가 있다는 것이 참 자연의 섭리는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메뚜기 떼처럼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쓰러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큰 재앙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남은 자의 역사, 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환난을 겪어도 주의 자녀는 주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안에서 지켜짐을 받는 겁니다. 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고난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 파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덮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의 자녀들이 지킴을 받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의 만물은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이것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의 자녀의 모습이죠. 이런 보호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주 아래에서 믿습니다.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멸망의 산, 모두 평지이기 때문에 산이 없지만 산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바벨론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주님의 손을 편다는 건 주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한다는 거죠. 주님의 이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멸망의 산이 이제 불타는 산, 그 산이 모두 불타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이 바벨론이 최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시대에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씀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오늘날 미국을 내가 멸할 것이다. 미국을 무너져 내리는데 쿠바, 도미니카, 무슨 그런 나라들, 무슨 파나마,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서 미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 일을 실제로 주님이 이루신 거죠. 미국도 이런 작은 이민자들이 그 척박한 땅에 와서 미국이란 나라를 이룰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추수감사절의 비밀이죠. 그 일을 이루신 주님,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주님, 반석 위에
주님의 집을 세우기도 하고 주님을 잃어버린 그 집을 징계하시는 주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거죠. 이 주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를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아라락, 민니, 아스그나스 이제 이런 나라들은 모두 다 이제 터키 북부에 있는 그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오늘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고 뭐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그루지아, 미국에서는 조지아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은 지금도 전쟁 중이죠. 이 지역은 사람들이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지역이죠. 그런 얘기가 있죠. 페르시아 지역에 이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그런 오래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왕이 미치면 정신이 이제 이상해지면 그 조지아와 그루지아와 전쟁을 한다. 아르메니아의 정복을 떠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들이 산이 험하고 이들이 기마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강인한 민족이죠.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막 영하 20도 이런데 말을 타는 아이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강인한 민족입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기마 민족의 민족은 분열되어 있는 거죠. 항상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이들이 마음을 합치면 동아시아의 여진족이나 만주족이나 몽골족 같은 그런 거죠. 이 강인한 민족이 하나로 합쳐지기만 하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의제의로 중국도 그렇듯이 이 바벨론도 그렇고 이들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서로 싸우도록 계속 부추기고 한쪽을 지지하고 거기에 계속 외교전을 펼치는 건데 이들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이 바벨론을 쳐들어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사무관이라고 해석을 해서 뭐 이게 무슨 전쟁을 하는데 사무관을 세우나, 이것이 티프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군사령관입니다. 우리가 장군을 세워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군의 지휘관을 세워서 이들을 몰아서 극성스러운 메뚜기처럼 말들을 몰아오게 하겠다. 바벨론의 대재앙인 거죠. 이 일들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이 전쟁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거죠. 사방에서 군대가 쳐서 몰려오니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보발꾼들이 달리고 전령이 전령을 맞아서 달려서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32절에 갈대밭이 불탔으며 라고 하는 갈대인이라고 그러죠.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밭이 불타고 모든 성읍이 함락되고 있는,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라고 하는 그 보고를 하도 보발꾼이 달리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생생하고 이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는 것이죠. 주님이 이 역사에 이루어진 일, 이것이 우리 경험 안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시공을 떠나 있는 다른 차원에 있는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이미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역사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룰 것이다. 이건 우리 차원의 얘기고 주님 차원에서는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주님은 그 차원을 떠나 있는, 넘나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차원에 이루어진 일을 이미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의 모든 말씀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프로페딕 퓨처 폼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의 독특한 문법적인 기능인데, 왜냐하면 모든 일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주님 안에서는 이미 다 성취되어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오늘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끝이 창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사람들로, 복된 자녀들로 구속됐음을 이미 알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거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시온에서 주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그런 것을 보며 기뻐하는 그 기쁨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